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특별하게 쓰임받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어느 누가 복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면 구원하리라. 내가 복을 주리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또 쓰임받게 하시고 복을 주리라. 누구든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복 주기를 원하고 누구든지 쓰시기를 원하지만은 아무나 쓰임받고 아무나 복의 주인공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복을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이 주어졌지만은 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쓰고 싶지만은 그러나 아무나 그 주인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기둥이고 파수꾼인데 또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 쓰임받는 것은 또 사실이죠. 받은 복을 세어보면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한 것. 그래서 우리는 복의 주인공도 맞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 크게 쓰임받고 싶고 또 크게 일하고 싶고 크게 복을 받고 싶지만은 그러나 아무나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될 때 하나님이 쓰셔요. 준비 안 되면 하나님이 또 기다리셔요.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못 쓰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준비되면 쓰신다. 준비 안 되면 기다리신다. 그래도 준비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가정 구원시키고 싶고 또 나를 통해서 수많은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싶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쓰고 싶어서 불렀어요. 쓰고 싶어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주리라 약속했지만은 안 구하는데 어떡할까는 거예요. 나 이만큼 돼요. 이쯤 했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만큼 하는데요.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타락,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또 구원해 가시는 그 여정을 1장에서 11장까지 바벨탑 사건까지 기록되어 있다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 구원을 성취시키기 위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셔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소명하여 부르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은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의 가문의 얘기예요. 4대 족장이잖아요.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야곱, 요셉의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장부터 25장까지가 누구의 스토리냐면은 아브라함의 스토리예요. 믿음의 조상. 그리고 27장부터 50장까지가 야곱과 요셉의 두 족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아브라함과 그리고 야곱, 요셉의 그 중간에 이삭이 26장 오늘 본문 한 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삭은 한 장에 걸쳐서 뭐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삭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이어가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 때문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셨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6장의 내용이에요. 세상 같으면 이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삭을 돌보시고 또 이끄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위기 시대를 살아가며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요 오히려 많은 기회를 갖습니다. 다 어렵다 그래요. 다 안 된다 그래요.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더 빛이 나더라고요. 더 빛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평범한 사람들 또 못난 사람들은 그 위기를 만나면 위기를 송두리째 뒤집어 쓰고 살아가요. 짓밟혀요. 그 위기 가운데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민초들의 삶은 다 한숨 짓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좀 뛰어나고 특별한 사람들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요 잘 나간답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간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위기 시대를 헤쳐나가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인류 세계 역사를 봐도 위기 시대 아닌 것이 없었더라. 지구촌은 위기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석기 옛날 시대 때 원시 동굴에도요 이런 글씨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살기가 옛날 같지가 않아. 옛날 고려짝에도 지금 옛날 같지 않게 힘들다는 거예요. 지구촌은 위기촌입니다. 언제나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나빠지기도 할 거예요. 성장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퇴보하기도 합니다. 성품이 더 아름다워지고 그러나 그 품성이 더 망가지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에이! 이런 위기, 이런 어려움, 이런 상처, 아픔 하나님이 정말 계셔. 믿음이 더 떨어지고요. 퇴보하고 그리고 감정과 그 모든 위기 상황을 통해서 망가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고난의 시간을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다 어렵습니다. 다 위기예요. 팬데믹이라고 그러잖아요.
세계 대유행이에요. 지구촌이에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위기 아닐 때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과 실현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 이 시대의 어려움, 위기, 우리 세대가 다 짊어지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자식 때에는, 그죠? 우리 후손에는 안 물려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나 우리 자식 때도 와요. 우리의 자손, 손주 때도 그 위기는 찾아와요. 문제는 당했던 위기를 동일하게 우리 아이들도 당하는데 내가 겪었던 고난, 시련, 내 자식들도 어떻게 살아가느냐 정말 중요한데 그때 그 아이들이 우리가 그 위기를 시련을 잘 이겨냈던 것처럼 말씀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실험하며 견뎌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겼던 것처럼 너희도 잘 이겨내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견뎠던 것처럼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가 잘 살았다면 우리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잘 산 거예요. 그러나 만에 하나 제발 우리 아이만큼은 아빠가 넘어졌던 것처럼 엄마가 실패했던 것처럼 초라하게 넘어지지 않아야 할 텐데 그렇게 느낀다면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흔히 하는 얘기로 우리의 뒷모습 또 우리의 삶을 보고 답습하고요. 또 살아간다는 것이 일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이때 내 아버지는 어떻게 이 고난을 넘어서더라. 내 어머니는 무릎 꿇고 기도하며 어떻게 하든지 그 어려움 아픔을 잘 견뎌내더라. 우리 부모는 식탁 위에 하나님 말씀 펼쳐놓고 씨름하며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더라. 이 모습이 우리 아이들이 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답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우리가 바라는 소원일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의 믿음의 승리를 추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믿음을 쌓아가느냐, 어떻게 기도를 쌓아가느냐, 어떻게 승리를 쌓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문이 달라져요. 우리 자녀 자손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 미래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셔야 돼요. 환경은, 문제는, 위기는 늘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에 12절, 13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성경 구절이에요. 함께 볼까요?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다 좋아할 바라고 원합니다 하는 성경 구절일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요 산에 구실 못하고 창피당한 그 땅이에요. 그 해가 어떤 해인 겁니까? 넘어지고 실패해서 초라한 꼴이 된 그 해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똘짱부야 네 아내 하나 건실 못해가지고 누이라고 겨우 네 목숨 살려고 하나님이
해초리 들고 매를 때려도 시원찮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해에 그 땅에서 복을 주시는데요, 100배나 수확을 얻었다, 100배나 복을 받았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26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다. 아브라함 때도 이삭과 같이 흉년이 든 때가 있었습니다. 이방 땅에 가서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똑같이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똑같은 죄를 지어요. 똑같이 실패합니다. 그 실패한 그 해, 그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 싹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버려도 할 말이 없는 그 해 그 땅에 하나님이 100배나 복을 주셨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공정시대라고 합니다. 공정이 아니면 20, 30대도 분을, 의를 표출하면서 날개치는 시대입니다. 공정시대예요. 아빠 찬스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마냥 불공평하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처럼 불의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은 편견은 참 심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 한 가지 때문에 너무 편견하셔요.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는 분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애, 불공정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당신이 계획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내가 우리 집안에서 내 자식들을 사랑한 것과 저 시골의 산골에 아무도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아무의 아들을 사랑한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 사실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잖아요. 마냥 편견이 심하신 분, 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식이기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이기 때문에, 하늘 시민권이 보장되어 있는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내 백성이라,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요.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데요. 마땅히 다리 몽둥이 부르셔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해에 그 땅에서 하나님 복 주셨다는 거예요. 처참하게 실패했던 그 해에 이방 땅, 그랄 땅, 블레셋 땅,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거부가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 가정이 만난 위기가 무엇입니까? 가뭄이에요. 흉년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비가 안 오면 가뭄 들 수밖에 없어요. 흉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결국 양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찾는 곳이 어디냐면은 나일강이 한 5,000km가 된대요. 그 나일강의 젖줄이. 그럼 항상 나일강에 가까운 주변에는 애굽 땅이잖아요. 항상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양식 찾아서 가뭄 흉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삭도 그 흉년과 가뭄 때문에 아버지가 가던 길을 또 따라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 중간에 그랄 땅에 지금 이삭 가정이 머물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양식이 필요하죠.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의식주가 분명히 있죠.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양식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의 풍습, 이방 신들, 이방 귀신, 이방 문화, 몸에 붙어 버리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양식이나 얻고 성공이나 가져오면 될 터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첩을 1000명 두었을 때 다 이방 문화가 들어왔잖아요. 이방 귀신이 따라 들어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애굽 땅에 내려가면 그 양식 먹고 사는 것은 해결될지 몰라도, 그것은 얻을지 몰라도 세상 것 없고 본질적인 것, 영적인 것, 신령한 것, 큰 것 잃어버리고 말더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삭이 만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가 질문합니다. 약속의 땅에도 고난은 오는가? 말씀 붙들고 사는데, 기도하는데, 충성하고 사는데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의인이 왜 고난당하는가? 하나님이 창조주라며요. 나를 사랑하신다며요. 세상을 전지전능하시게 다 운행하신다며요. 근데 왜 의인이 거하는 장막에 왜 가뭄이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베푸시는 모든 역사가 옳기만 한가? 신학적으로 신종론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것이 과연 다 옳은가? 하나님이 이거 실수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는 조금 뭔가 하나님이 착각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론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가져요. 왜 고난 당해야 돼요? 왜 어려움 당해야 돼요? 살기 좋은 나라, 배부른 나라, 문제없는 나라, 그 가정 그렇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이 신정론, 하나님의 통치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답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러니 그 고난의 자리지만은 믿음의 자리 지켜라. 약속의 자리 지켜라. 교회 공동체 자리 지켜라. 기도의 자리 지켜라. 고난이 와서 세상 찌꺼기, 쓴뿌리 제거되고 그것을 처리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만 있다면, 어려움이 왔을 때야 네가 믿음을 지킬 수만 있으면 내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거야. 네가 준비되는 그릇이 되는 거야. 그 위기 가운데 믿음의 자리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답을 주셔요. 우리는 늘 위기가 왜 찾아왔습니까? 왜 고난과 문제가, 이 환경이 왜 나에게 주었습니까? 늘 우리는 그 질문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너 믿음의 자리 지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충성의 자리 머물러 있어. 그럼 네가 점점점 커져. 점점점 성숙해. 점점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야와 관점이 같아질 거야. 다 이해 못해도요. 다 할 수 없어도. 하나님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언제나 성경은 고난이 와도 믿음의 자리 지키라고 말씀해요. 너 예배의 자리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너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늘 열쇠 닫고 여는 그 열쇠에 너 기도에 시간 뺏기지 마라. 위기 찾아와요. 팬데믹 지나가도 또 올 겁니다.
직접적인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고난의 자리에서 견뎌내고 이기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26장 앞장에서 믿음의 조상 태산처럼 의지하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어머니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에 아버지를 묻어드립니다. 이삭은 언제나 아브라함 아버지가 너무나 큰 태산 같은 존재, 그 아버지 곁에 기대어 살았던 그 존재가 이삭이에요. 아브라함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그 주제가가 이삭의 주제가였어요. 그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런 이삭이 흉년을 만났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길이 없어요. 이때 아버지가 흉년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더라? 애굽으로 내려갔지. 그 아버지도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나도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이때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잠깐 쉬고 있을 때에 이삭 앞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발길을 붙듭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매 맞아야 할 이 순간, 버림받아야 할 그 순간, 복의 근원 가문이 단절되고 끝날 위기 상황, 모든 것이 끝장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1절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24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전능한 하나님이 계속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하나님이 나타난 줄 알아요? 네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이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될 거야. 하늘의 뭇별처럼 번성하게 될 거야. 나아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야. 잘 보세요. 복을 주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읽었던 본문 2절, 3절, 4절 말씀 보니까 네 자손을 위해서 뭇별과 같이 내가 복의 복을 주리라.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소개되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엘샤다의 하나님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 너를 지키는 자, 너를 인도하는 자, 너를 돌보고 공급하는 자, 너를 대신하여 싸워주는 자, 함께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소개해요. 그 복이 제일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시면, 그 복의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잘 되는 거예요. 번성케 되는 거예요. 복의 주인공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선택받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멘하고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너무나 실수가 많아요. 아니, 아버지가 그랬다고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가면 안 돼. 절대로 어떻게 아내를 누이라 그래. 그래야죠. 근데 아버지를 그대로 답습해요. 연약해요. 실수투성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찌질이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 개성이 단절되는 그 위기 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세상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염려하지 마. 대적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암담하지만은, 죽을 것 같지만, 망할 것 같지만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복 주리니, 복 네가 받으면 네 자손이 잘 돼. 번성케 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찰싹 달라붙었으면 돼요. 하나님 은혜 안에만 머물렀으면 돼요. 뛰쳐나가면 안 돼요. 내려가지 마라 그만 안 내려가면 돼요. 그랄 땅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빨리 그랄에서 올라가면 돼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4절 말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번성케 하리라. 그 자손과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단수 자손이에요. 단수 자손. 복수 자손이 번성케 되고 수많은 후손이 나오지만은 뭇별과 같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 복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잘 견디면, 네가 잘 싸워서 버티면 너를 통해서 네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네 가정을 통해서 나타날 거야. 네가 망가지면 예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우리가 싸워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의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과 기도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그쳐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견뎌야 돼요. 버텨야 돼요. 하나님 계속 사인하시잖아요. 너 두려워하지 마. 내려가지 마. 올라가. 점점 남방으로 가. 오늘도 하나님은 그 단수 자손이 너희 가운데 태어나야 돼. 그래야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이 이룰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흉년 만나 애굽으로 가다가 중간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블레셋 땅 그랄입니다. 참 회색지대죠. 빨리 그랄을 떠나서 올라가야죠. 가나안 땅으로 가야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야죠. 그래서 그랄 땅 회색지대에 머물면 안 돼요. 미지근하게, 가나안 땅도 아니고 애굽 땅도 아니고 미지근하게 머물렀으면 안 되나요?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예배자가 아니야. 충성하는 것 같은데 온전한 충성이 없어. 하나님이 가라 하면은 반쯤만 가고 또 중간에. 회색지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뒤로 자꾸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이삭이 누굽니까? 양치기 출신입니다.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게 무엇일까요? 농사법이 탁월해서요? 아니에요. 농사 지어 본 적이 없는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그해 그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은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뭐겠어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참 그해 그 땅에서 하나님 그 복을 주신 거는 내가 너와 함께함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너 할 수 있어. 마침내 거부가 되어 되었듯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고 승리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마을 청년이 찾아와서 우물 파면 버리고 또 도망갑니다. 피해갑니다. 또 우물을 팠더니만 물이 콸콸콸 솟아오르는데 또 청년들이 찾아와서 이 땅 우리 땅이라고, 이 우물 우리 우물이라고, 그러면 또 내주고 또 갑니다.
용서하고 도망가 줍니다. 피해 줍니다. 양보합니다. 그랬더니만 도망다니고 또 도망다니고, 그런데 우물이 너무 커서 동네 사람이 다 쓰고도 남아 실패한 것 같은데, 도망간 것 같은데, 양보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돌아보시고 그 이삭을 높여주시고요, 이삭에게 찾아와서 우리 잘 지내자고, 우리가 지금은 초라할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힘든 시기 가운데 앞날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견디세요. 잘 버티세요. 하나님이 높이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와서 우리한테 그때 미안했어, 그때 잘못했어, 우리 한번 손잡고 한번 일해보자고, 그렇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그늘 아래 와서 쉼을 얻을 나의 원수 대적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축복 계승식, 복의 근원 계승권, 믿음의 가문 계승권, 과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들이 그대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가문 계승권을 이어줘요. 축복 계승권을 오늘 그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듯이 너 이삭에게도 이 약속을 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네 자손이 뭇별과 같이 번성케 될 것이고 단수자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네 자손에게 자손을 허락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가 우리 가중에 구원자로, 그리고 모든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자손이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잃어버리고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 기도, 예배, 하나님의 뜻, 사명을 끝까지 우리가 주장 또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에, 이 자리가 이삭이 가장 힘들었던, 실패했던 그 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 계승권을 물려주신 그 놀라운 사건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이 시간이 그런 축복 계승권이 이어지는 그 현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오늘 회색지대에 있는 것 같고 미치거나 것 같고 갈팡질팡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때에 서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 시간도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가 구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100배나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놀라운 삶의 현장이 여러분에게 펼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